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국가 역사 정체성을 교회에서 말해야 된다. 이 주제를 온 인류가 모든 국가가 다 공인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나라에 있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내용을요 철저히 고백하는 그런 국민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2012년 현재를 기준해서 미국과 중국의 이 상황에 대한 이 내용, 여기서 분명히 어디 쪽에 내가 손을 들 것인가 하는 그 자체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웨이 사건 통해서 중국이 대한민국에 압력을 넣고 중국에서 만든 하웨이 제품 사용해라 하는데 한국이 지금 가장 미지근한 자세예요. 제일 거부해야 되는데 미국 쪽으로 해갖고 미국의 말한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고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가장 어떤 그 첨예한 입장에 있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그 요구를 우리가 뿌리치지 못한다는 거지.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불행이에요. 불행. 우리 국가의 불행.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가 하는 어떤 예고되어지는 불행이라니까. 이런 걸 왜 못하느냐? 앞으로 각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가 2012년 현재 공식년도에서 각 국가 단위의 국가 역사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줄기를 그 국민들이 고백하지 못하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하고 똑같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 경제적인 위치가 현재는 경제대국 11입니다. 그러나 이 모델이 되어지는 이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대국에서 대한민국의 그 위상이 G20가 아니고 G20이라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위치가 과연 되겠느냐? 우리나라도 IMF를 거친 거예요. IMF를 설마 우리가 거치겠나 했는데 IMF를 당했거든. 지금 이제 G20하는 국가 안에 G11이라 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 위치인데 이 중국에서 요구하는 하웨이에 대한 이 자세를 가지지 못함으로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경제적인 지위가 지금보다 어마어마한 추락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왜? 이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재적인 위치에서 이걸 제대로 인정을 못하고 수용을 못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각 나라 국가들이 앞으로 후대 사람들이 보고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모델에 대한 이거 위상이 국가가 아무리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국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국가적인 정책 개인은 개인대로 정책에 참여하는 개인이 되어질 때 그 나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고백을 하지 못하면요 지위가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치되는 그 위치에 있듯이 엄청난 거리가 현재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뿐더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그 내용도 또 한편으로는 그 회복하면은 그것도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그 계기도 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볼 것이 아니고 좋은 쪽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쁘게 적용되어진 요소가 있다. 그 요소를 지금 대한민국이 모델로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저께 6월 23일 주일입니다. 주일. 내일이 6.25잖아요. 6.25. 사실은 어제 그 주일날 오후 예배에 구미의 교회들이 모여서 6.25 구국기도회 그 예배를 어제 오후 예배 대신에 이제 그걸 다 개최했거든요. 우리도 참석했는데, 참 6.25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제가 지금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죠. 지금부터 60년이 지났어요. 60년이. 70년이 다가오거든. 51년이니까 지금 69년, 70년이 다가와요. 근데 70년이 다가오는 6.25 사변, 6.25 남침, 북한에서 남침된 그 내용이 60년, 70년이 다가오는데 아주 비교가 되더라고요. 2012년을 이야기할 때, 2012년, 불과 몇 년 전인데, 그 70년 전에 있던 1945년을 지금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유엔이래, 1945년에 이게, 각각 독립되고, 해방되고, 성립되고, 창설되고, 이런 내용을 60년, 70년 전에 있었던 일을 2012년에 새삼스럽게 본 그 내용하고 1950년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6.25 남침 사건에 대한 내용을 새삼스럽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몇 년 전부터 해오던 내용이죠. 처음에는 아주 성대했어요. 처음에 참석할 때는 시민교회에서 했는데 항상 그 시민교회에서 하는데 자리가 꽉 찼거든. 자리 찰 정도가 아니고 뭐 계단까지 앉아서 넘쳤단 말이죠.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는 썰렁했어요. 가면 갈수록 더 썰렁해지는 그런 요소가 왔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6.25 그 구국기도에 6.25에 대한 어떤 예배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거 볼 때 이거는 정말 그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거는 정말 시대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 가는 위치에서는 6.25에 대한 사변에 대한 이 내용을 교회가 상기시켜야 되는 이거는 교회에서 나타내는 복음과 같다. 교회가 마땅히 나타내야 될 어떤 분명한 형태다. 메시지라는 거죠. 지금 현재 6.25가 발생하고 1950년 6.25가 발생하고 전 대한민국 어디라도 어느 기관이라도요. 6.25를 통해서 단체가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거 6.25 이거 상기시키자 하는 단체가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교회에서 뭐 연합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벌써 줄어드는 거예요. 참석하는 교회가 그거 이런 장소도 벌써부터 통합측이란 말이에요. 통합측. 합동측은 이 자체를요, 이 정치적인 행위다 해갖고, 이거는 또 참여를 안 해요. 미진해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를 교회가, 성도들 이거, 이 구국기도의 연합이라 하는 이 내용이, 이 교회 전체가 모이는, 마치 부활절 연합예배도 있고, 부활절 연합예배도 마찬가지고, 이건 온 교회들이 참 연합해서 해야 될, 이 분명한 어떤 위치가 있는데, 이거를 교회조차 지금 차츰차츰, 약해져가는 그 내용이요. 지금 현재 국가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시점에
이거는 너무 참 시대적으로 봐도 우리 국가가 현재적으로 경제라 중국하고 이런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까 하웨이 내용도 그렇고 경제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어떤 걸음을 걷는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교회는 적어도 몇 명이라 되더라 간에 몇 명이 된다 하더라도 몇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6.25 남침에 대한 이 내용은 분명히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에 있어서 이건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 역사를 이어가야 된다. 3.1운동에서 딱 30년입니다. 3.1이 1919년이에요. 30년 지나면은 30년 만이 되면 1949년이잖아요. 그럼 1950년이 되는 거예요. 1950년에서 30년, 1980년 5.18 사건이 나옵니다. 1980년에서 30년 더 해버리면 30년 조금 더 하면요 2014년 세월호 사건 나오는 거예요. 2016년에 탄핵되어지는 2017년으로서 연도가 나오지만 탄핵 연도는 탄핵 정국이 되는 건 2016년이라 세월호 사건하고 연결되어지는 박근혜 탄핵이란 말이에요. 2012 박근혜 모델 되어지는 그 위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30년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30년, 2012년에서 30년으로 봐야 됩니다. 2012 박근혜니까. 2012년에서 30년은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가 될까? 좋은 내용은 지금보다 좋은 내용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 경제는 그런 거예요. 국가 경제, 국가 형태는 어제 한글로 이야기할 때는 2050년 되어지면서 한글이 인류의 어떤 그 공용어가 되어지는 어떤 분명한 계기는 있을 거다. 한글을 볼 때는 그래요. 근데 한글이라고 하고 3.1운동에서 교회, 한글, 여자라고 할 때 어떤 극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극적인 상황. 그냥 평범한 내용 같으면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사정은 지금보다 좋을까 나쁠까? 나빠야 정상이지. 나빠야 사실은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부각이 되는 거예요. 나빠야 여자들이 그 위치가요 나타나는 거예요. 나빠야 또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위치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교회는 그래요. 좋을 때 교회들이 막 교회 들어온 사람들 보고 축복하고 잘된다 그것 갖고 교회 잘된다 생각했다는 큰 오산입니다. 교회는 결국에는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모습 그대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분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분발해지고 일어나는 그 힘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거든. 사라질 것 같은 인류 역사 속에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던 교회가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는 이런 내용이 극적인 내용이네요. 극적인 내용. 어제도 그 예배 자체를 봐도 극적인 내용이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적으로 너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참여한 사람들은 앞에서 말하는 강사가 이순실 탈북자였어요. 탈북자. 여자잖아요. 교회 내에서 간정집회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도요. 그 메시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순실 씨가 어제 한 그 메시지는요. 앞에 정확하게 하고 나머지 마지막에 1분도 안 되는 멘트 1분 정도는 됐을지만 강조한 것 남북한의 이 분단에 대한 내용에 아주 상세하게 분명히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이 세 사람을 세계적인 상황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만이 남북 통일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런 메시지를요
신학을 했나요? 성경을 지대로 알았나요? 어제 보니까 뭐 어쩌다가 예수 이름을 들었다. 탈북 과정에서 어쩌다가 예수 이름을 들었고 처음에는 미지거나 이건 뭔가 개락일 거다 하고 이름을 들었는데 말했는데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어제 메시지는 결혼한 지 11년 됐다 하면서 남한에 정착하면서 남겨진 그 울분,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자기의 그 개인의 어떤 경험과 그리고 바라보는 메시지, 대한민국이라 하는 내용, 북한이라 하는 내용, 이걸 분명히 나타내고 하나님만이 통일시킨다. 그때가 언제겠느냐는 거죠. 그때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때라는 거는 지금부터 2012년 박근혜를 통해서 30년 후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뭐 트럼프하고 뭐 아무리 그래서 하고 뭐 북한이 트럼프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질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제 이순실이 맞나? 이순실 탈북한 지 한 10몇 년 되고 됐던데 그 사람을 저는 어제 그 메시지를 보고요. 단순한 어떤 그 탈북자가 아니고 우리가 엿선지자다 하는 이 위치를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엿선지자다 하는 이 위치를 우리가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엿선지자가 홀다라고 있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성경 외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의 현재의 위치에서 남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분명하게 설파하는 그 어떤 내용에서요. 이거는 종교 뭐 누구라 할 것 없이 2011 박근혜에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선지자의 자리를 분명히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는 유교 이 행사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교회가 발표를 해야 되고 각 교회마다 각 교단마다 내 교단 이 교단 할 거 없고 이게 뭐 정치인 색깔이다 아니다 하고 뭐 구분할 거 없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교회라면은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될 교회라면요 3.1운동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3.1운동 위에 있는 이 유교 남침에 대한 이 내용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행사의 마지막 부분에 순서가 원래 1부, 2부로 구분되어 있는데 1부에서 이순실이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됐기 때문에 흘렸기 때문에 2부에 있는 순서를 미치 못했어요. 그런데 2부에 있는 순서 하나를 추가로 딱 하나만 하고 마는데 하나는 6.25에 대한 동영상을 보는 거고 하나는 애국가 제창이 있는데 애국가 제창하는 걸 내가 참 보면서 하는 걸 내용을 볼 때 정말 적합하다. 애국가의 그 내용 자체가 6.25 사변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건요 너무너무 적합하다는 거예요. 일부의 이순실의 선지자적인 위치 2부에 그것 따라 나오는 애국가라 하는 이 내용의 제창. 근데 애국가 제창할 때 이왕이면 4절까지 다 하지. 왜 1절 4절을 왜 자르느냐는 거지. 참 이 진행한 사람들이요. 이 시민들의 이 위치를 이거 뭔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이래 뭘 몰아라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 그저 순서에 맞춰서 시간 참여한 사람의 편의를 봐가지고 그냥 진행한 그래 하니까 6.25 행사가요 자꾸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하길 바래. 이순실은 그렇게 강변해도요 듣는 사람은 그냥 웃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걸요 자기들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동참해야지 이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좋은 이야기고 감동 있다. 근데 시간이 넘어간다. 이런 내용의 자리가 뜨기가 그거 마치고 되기 전에 자리 뜬 사람이 덤성덤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시간 맞춰서 1부 마치니까 언제 빠지는지 쑥쑥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은 그런 그 국가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 할 때는요,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만 있는 교회는 바로 그거 다 참석해야 되거든. 다 그 통해야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고백을 부각시켜서 시간을 진행해야 되는데 1절, 2절, 1절, 4절만 하겠다 하고 발표를 하고 예우가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예우가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그 교단에서 옛날에는 만드는 그 찬송가에는 이게 그 예우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단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교단 또 찬송가 자체가 확 합쳐가지고 애국가 찬송가에서 빠져버렸는데, 찬송가 안에 분명히 애국가는요, 우리나라 애국가는 들어가야 된다. 그 내용을 나는 나타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그 내용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우리나라 만세 이랬거든요. 사실 이 애국가 1절에 가는 그 위치는요, 2절, 3절은 3, 4절까지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 당시의 상황을 여러 가지 어떤 서술적인 내용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에 있는 내용을 풀어가지고 전부 다 정리했는데, 이 내용 자체는요, 사실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국가 역사 정체성이 왜 대한민국에서 나오느냐 하는 거 볼 때, 제가 이제 애국가를 하는 걸 교회에서 이제 예우가를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왜 대한민국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을까? 그걸 볼 때요, 그렇구나. 애국가라는 것이 저렇게 분명히 교회 안에서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있구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리고 그 애국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걸요, 6.25 사변회에서 부르는 내용의 애국가하고 3.1절하고 이 내용이 행사가 똑같은 내용이 바로 애국가가 연결하더라고. 그건 저는 앉아서 이제 그런 거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애국가가 만들어졌느냐? 3.1운동이 없으면요, 어림도 없어요. 또 어떻게 해서 애국가가 전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지게,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졌느냐? 6.25 사변 없었으면요, 어림도 없죠.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우리나라 만세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에 3.1절이나 6.25가 없다면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더구나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3.1절과 6.25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어떤 그 30년 어간에서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이로 인해서 전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그 참 긍정적으로 정말 국가를 위하고 애국하는 단체로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인정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인정을. 3.1절 없고 6.25 없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100몇 년, 1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역사를 가진 개신교가 예배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교회로요, 분명히 인정을 받잖아요. 국가의 이 면제 혜택을 받는 이런 어떤 조직으로 형성되어졌느냐? 100년도 안 되는데 어느 나라 어디로 전 세계에 없어요, 이런 데가. 근데 그 역사적인 사건에서 3.1운동과 6.25 사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빠져버리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함께 하심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에, 다른 나라는 이걸 모르더라도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어디보다는 이걸 철저히 지켜야 되는 분명한 위치가 있죠.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찾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남과 북, 헌법은 분명히 이건요, 지금 언제,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헌법이 별도로 있고, 국가체제가 대한민국에 또 나오는 민주공화국 별도로 분리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국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합치는 것은요, 3.1운동과 6.25 사변이 연결되지 않으면요, 절대 만나지 못하죠.
이순실이도 그렇잖아요. 북한은 지금도 일제시대에 있던 6.25 이전의 그 상황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한은 풍족해서 어떻게 하지 하고 북한은 없어서 어떻게 하지. 요 두 가지 개념. 중국과 미국의 이 차이, 이 구분. 국가에서 정체성을 지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남한이 있는가 하면 북한은 그게 대상이 되어지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서로 통합되어지는 분명한 어떤 요소에 우리가 있다. 국가에서 정체성을 우리가 대한민국 이야기한다면요, 일본, 남한, 북한, 그리고 만주, 몽골까지 하나의 통으로 엮을 수 있는 대한민국 위상이 있다. 거기서는 한글이 가장 돋보이는 분명한 어떤 매개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남한은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으면 북한한테 퍼주기 하든지 어떤 게 되든지 경제 위상은 떨어지더라도요, 북한하고 같이 골고루 되어지는 공동적인 어떤 삶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질 것이다. 요러되면은 국가에서 떨어지더라도 지금처럼 갑자기 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차츰차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누가 했다, 언제 됐다, 당장의 표현 안 나도록 역사를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는 시각이고, 그러면서 내 한 사람이 지금 내가 뭘 할까 이래야지. 연합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지. 내만 혼자 호주머니 차버리고 내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 뭐가 되든지 나는 관계없다. 그런 자세를 갖고는요, 교회 출입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야 돼.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